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그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고난 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 유대 이스라엘에 있는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빗대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지금 현재 팔레스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로부터 온 세계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이런 것은 이제 위치적으로 지리적인 위치적인 이제 표현이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본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본을 받게 되었습니까? 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죠, 유대인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여러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이방인 그 동족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자, 유대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을 당했어요? 왜 고난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종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를 통하여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 땅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마찬가지로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이 조상 때부터 믿는 이 신앙 체계를 그들이 개종한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했는데 이방 땅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개종 신앙을 바꿨기 때문에 그 개종한 이유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 교회,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유대 땅에서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며, 이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를 쫓아낸 것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그 유대인이 지금 이 이방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유대 땅도 아닌 이 이방 땅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이 선교팀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이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가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율법대로 또 예수를 믿는 이 이단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 오히려 동족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을 걸 알면서도, 쫓겨날 걸 알면서도 회당에 들어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 이 우월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이 유대인,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받은 우리 위의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적대시했어요.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조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민족이라 구원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 그들을 우월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고 말았어요.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무슨 구원을 받을 줄 아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자, 이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채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이것을 금한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으니 이런 죄를 항상 채우듯이 가지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로 하나님의 진노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결국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그리고 부름받은 지체들, 성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떤 조롱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박해도 순환도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침묵하거나 부인하면 안 되겠죠. 예루살렘 모 교회가 그랬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름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 물론 지금 자유대한민국 가운데서도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지하에서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마치 암거리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드러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탈북한 신앙인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너무 나태하다고, 우리가 너무 방만하다고,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죽은 것 같이 그 위험천만함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넓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준 이 인생, 이 70, 80된 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렇게 더 집중하고 주님을 위해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고난이 핍박이 와도 괜찮아. 원래 믿음 생활할 때 이런 핍박이 있는 거야. 네,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각오를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영혼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 한 사람도 낙오되고 쓰러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열방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이고 나태하고 뜨뜻미지근한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좀 더 열정적으로 분명히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 진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기뻐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감화 감동과 인도와 역사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